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일 마지막 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완전히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신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막 절망 가운데 나를 버렸으니 두고 봅시다, 그런 겁니까? 어떤가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왜?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마쳤다는 거. 울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울고 난 이후에 알아지고 성숙해지는 고백. 이 단어가, 이 마지막 절이 오늘 졸업장이에요. 오늘 졸업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의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난을 자꾸 깨달음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이란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찔리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수십 년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계속 중인 경우도 있고, 육체의 가시처럼 계속 매일 통증을 느껴야 되는 고난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진짜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고난이 위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고난 중, 그 고난은 세상 분파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다뤄지는 사람이에요. 빚어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손에 다뤄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뭐 배고프니, 뭐 걱정하지 마, 다 먹여줘,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긴 해요. 왜? 이게 유익이 될 거야, 앞으로 성장하게 될 거야.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냥 얄팍하게 얻어지는 이 말씀에 답만 가지고 막 정답, 마치 수학 문제 고민하고 막 풀고 있는데 안 풀려서 고민하고 있는데 답지 찢어가지고 봐 외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얕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의 선입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물론 고난이 오면 깨달아지죠. 그 아픔이 성숙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다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래서 진짜 고난을 당한 사람, 진짜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을 지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이 말만, 야, 고난 당하면 이게 위기야, 성숙하게 될 거야, 깨달음이 올 거야, 이렇게 얇게 가지 않고 깨달음으로 가지 않고 삶으로 가요. 순종으로 가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내는, 순종이 돼요. 충성이 되는 모습이라고. 고난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은 그 너머에 있는 순종이 있어요.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고. 진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배우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전에 내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 모습을 안 가요.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깨달음만 있을 때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무서운 거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진짜 순종하지 않는 몸이었거든요. 불순종해도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다고. 불순종한데 많이 아는 지식, 능력, 방법, 그리고 뭐 교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어떻게 1년 돌아가는지 대충 알잖아요. 절기, 문화 뭐 이렇게. 그거 얇게 간다고, 그 형식으로 본다고.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안 죽어 있고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고 따지고,
또 설명해주면 뭐 그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자기는 딴 거 하겠다고 그러고 이 유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생각은 산당을 두고 바알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감동이 오니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하나님은 끊어내고 쳐내라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계획을 했던 의로운 왕들 중에서도 때로는 산당을 제하지 못하는 거. 산당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으로는 가기 싫고 가르침과 폼 잡고 형식으로 가는 게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기가 맞으면 또 이게 하려고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해보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억지로 막 해요. 그런 게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편하면 더 이상 우리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억지로 하거든요. 성령님 그러면 기다리고 계세요. 두고 이제 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말라진 만큼의 결과가 삐그덕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오고 지금 여기에 오늘 쭉 나왔던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맨날 설득해 줘야 되고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아멘 하고 충성하잖아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사 오고 서울로 이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족장은 자기 그 바운드리 고향을 떠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에요. 족장으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족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다 뺏길 수 있고 그런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해서 자기 종들이 종의 일도 하지만 그 가신하들이 있잖아요. 가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두려움 속에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요셉도 어린아이니까 이해를 못하죠. 설명해 준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형들에게 팔리는 모습으로 끌려 노예로 가는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가운데 보면 의롭고 착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오는데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하시고 끌어서 막 땡겨서 던져버리시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결과 나는 그거 해봤어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고난을 못 당한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의 수치가 틀리거든요. 이게 히스기야가 3일 금식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근데 그 3일은 왕으로서는 인생 최대 40일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3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 3일이 목숨 내놓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20일, 21일 기도 금식하는 건 우리는 와 대단한데 그 사람에게는 더 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량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당한 걸 숫자적으로 평준화시켜서 나 이런 고난 당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거 순종이 안 되면 계속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졸업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끊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뛰고 가면 알아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 믿고 순종하면 알아지는 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믿고 가야 알아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신부구나. 점점점 알아지는 거지. 그걸 다 깨닫고 알고 나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늦어요. 늦는다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으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고난으로 우리가 숨통이 막혀서
이제 자아가 죽어요. 고난은 언제까지 졸업이냐면 내 자아가 숨통이 끊어서 죽어요. 죽을 때까지. 아 힘들다. 아직 고난도 아니에요. 그 근심이에요. 근심. 고난은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될 때 이후의 삶에 1년을 더 산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는 1년, 3년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 인생의 개인 경험에 있어서 전체 뛰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아멘. 내가 뛰면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키시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치면요, 그건 좀 불행하지만 인생 헛산 거예요. 헛된 인생사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 핵심이 자아거든요. 자아. 죽지 않는 자아. 죽지 않는 자아로 계속 하나님과 전쟁하고 살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전쟁해야 돼. 아멘이 안 되면 말씀과 계속 전쟁하면서 평생 내가 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합니다. 이건 싫은데. 그러면서 평생 대적과 싸워야 되고 영혼을 구하는 데 뛰어야 되는데 에너지의 100%를 내 내면의 그 한계선을 절대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도 통일을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 통일 개념이 없어요. 통일 뭐하러 하니? 왜? 통일하면 세금 엄청 뜯어서 젊은 사람들 통일비 내라고 할 거 아니냐. 그 막 여론이 다 그거더만. 간절함이 없어. 우리는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국민학교 때 그 음악 시간에 우리의 소원, 그게 내 소원도 아닌데 불렀어요. 맨날 우리의 소원. 그리고 막 한 해가 울면 같이 울고 뭐 졸업장 받을 때 우는 것처럼 다 울고 그랬어요. 그게 소원인가? 괜히 일본 그럼 다 믿고 뭐 경험이 없지만 난 순사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데 순사 얘기하면 화가 나고 이기동 씨가 순사 모양 나올 때 비실비실 배선이 맞다가 한번 치면 넘어지면 박수 치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했다고 그때는. 이상한 애국심이지만 하여튼 크게 DNA가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싸움을 평생 하고 간다고. 이제는 일본 놔줄 때 됐어요. 통일해야죠. 경제학자가 답답해가지고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분석을 해놨는데 통일하면 당장 통일 비용이 들지만 우리한테 엄청난 이익이에요. 뭐 관광뿐만 아니라 도로 나아지면 도로 건설되고 개발되면 우리 국민이 산다고 젊은이들 일자리에 막 차고 넘친다고. 거기 지하자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데 그 당장 코인 꽂아놓고 주식 꽂고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알바 뛰면서 비전 없이 사는 아이들이 당장 급하니까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엄청 유익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럴 때가 됐고 지금 통일의 가능성으로 점점점 국제정세가 움직인다고.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지금 어떤 변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불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자아인데 자아는 끝까지 살아있어서 자기 고집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 싸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결국 자아예요. 잘못된 이 자아, 에고, 학습받은 거, 기억들.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자기 가치를 전부 세상이 해주는 말로 본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걸 들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헛된 인생이고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자기만 보호하고 자기 유익만 찾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다가 죽기 하루 이틀 전 그때 철든 소리 뭐 한마디 하고 죽는 거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쉬워요. 처음부터 그냥 수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가족도 살고 그리고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고.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그 고생하다 인생 꽝 하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 아니에요?
징글징글하게 고집 피우다가, 그죠? 결국 그것이 그 자녀 가족들 다, 그 아버지가 아들 죽인 거라고. 신하들 다 얼마나 미웠으면. 눈 마지막으로 봐라, 보는 대로 움직이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눈 다 뽑기 전에 다 죽이고 뽑잖아요. 그 지긋지긋하게, 대적이 보기에도 지긋지긋한 놈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쓰기에 제일 쉬운 사람, 가장 좋은 사람 특징이죠. 다 다윗도 다 죄가 있어. 죄 없는 사람은 있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성경 인물 중에 허물 있고 죄 있고 다 그렇다고, 사기치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왜 써요? 왜? 그분들의 특징은 순종이 쉬워요. 일단 말씀하면 예, 아멘이 된다고. 형편이 안 돼도,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러주시면 예 하고 뛴다고. 시퍼렇게 어떤 행동을 떠나서요, 뭐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건. 순종은 행위를 떠나서 이미 마음이 그 중심이 돼 있다고. 눈빛만 봐도 그렇게 순종할 태도가 돼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말씀 보면 그냥 눈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라고. 그럴 때 그의 삶에도 따라와요. 내 삶이 나한테 물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환경이라는 게 온통 문제투성이라 나에게 건강을, 내가 건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건강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물질도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뛰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오늘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워서 온전케 됐대요. 자, 받으신 고난,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웠고 순종의 결과로 온전케 됐대요. 온전케. 이 온전함이라는 건 예수님 부족했는데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 몸이 불완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불완전한 몸이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전체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온전하게 된 거예요. 왜? 완전하신 머리와 몸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고 절대 떨어질 수 없으니까. 아직 몸이 불안해요. 아직 연약해요. 그러나 시간의 문제예요. 완전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만 딱 있으면 아직 불안해. 우리가 아직 그냥 좋지 않아요. 상태가. 아침에 눈 떠도 머리 해롱해롱하고 좋지 않다고 헛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망상하고 있고. 괜찮아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시간만 지나면 시간의 문제이고 성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는 방법은 순종만 되면 돼. 머리는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계속 깨달으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머리 문제를 깨놓고 명령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죠. 여기가 지금 4층인데 불났어요. 막 연기가 난리가 나서 막 이제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밑에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급하니까 이렇게 매트리스를 크게 해놨어. 그럼 거기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질식하니까. 그러면 뛰어내리면 산다는 걸 아는 게 구원이에요? 뛰어내려야 구원이에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혜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깨닫는 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뛰어야 된다고. 전단지 암송하지 말고 피자 사 먹으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몰라서 망한 거 아니었어요. 율법을 뺏어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세대, 14살 이하에 다 암송하는 세대인데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요시야 한 사람은 찢어내잖아요. 찢어내고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이게 정상적인 순종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망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목적을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됐대요. 순종해야 온전한데요. 머리를 아는 건 구원이 이론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뛰어내려야
구원이 온전케 된 거예요. 아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가 오늘 마무리합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고난을 수용하고 수용한다는 말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요.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몸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보면은 어떤 몸에 약한 게 있고 또 강한 게 있죠. 뭐 새끼 발가락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끼 발가락 안 아플 때는 모르지만 새끼 발톱 어떻게 돼서 애리고 아파 보세요.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이게 중심 잡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삐뜩 이렇게 한다고 오른쪽 발가락 새끼 발가락 아파 보세요. 퉁퉁 부어 보세요. 이게 걷지 못하고 중심이 맨날 헷가닥 그냥 비실비실 배상용씨 된다고 비틀거린다고. 여기가 아프면 귀해요. 평소에 듣는 거 귀가 한번 먹어보세요. 가는 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눈이 안 보여 보세요.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저도 이제 저녁에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할 때 그러면 신경 써요. 저녁에는 이렇게 딱 인상을 막 쓰게 돼 있어요. 괜히 여러분 미워서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안 보일 때 저녁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고. 그때서 뭘 아느냐? 이게 별거 아닌 줄 아는데 이게 참 귀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해요. 다 귀해.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그게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전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 몸이 하나야, 하나. 조상이 죄를 짓고 떠나갔지만 우리가 죄를 당한다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하나의 한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조상이 죄를 짓고 우리가 당한다가 아니라 조상도 순종 못했고 우리도 조상 탓만 하지 순종 못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 한 몸이란 뜻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국민이 우리 전체 몸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기름 부음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 부음 받았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죠. 거리감 있는 사람들. 가짜예요, 가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애들도 밖에서 친구들에게 뭐 하나 얻어오면 그게 뭐라고 손에 때 다 묻혀갖고 엄마 주고 싶어서 갖고 와서 엄마 이거 먹어봐 하고 손에 다 묻혀갖고 갖고 와 과자를. 애들도 그러죠.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근본만. 부모도요 밖에 나가서 뭐 좋은 거 먹으면 또 어떻게 좋은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면 좋으면 야 이거 우리 누구랑 가고 싶다, 우리 성도들랑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맛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은사와 능력과 계시가 뛰어난데 나만 알아야지. 그건 뭐 가짜예요, 가짜. 여기 계시면 지금 어떤 분은 대학생 때예요. 나는 그 해 여름 5월달인가 지금은 수박이 많지만 그때는 여름에 수박이 안 나올 텐데 대수박 큰 수박 절반에 냉장고에 있는 걸 보자마자 잘라 반틈 드셨나 봐요. 그날 반틈을 랩을 씌워서 배낭이 메고 장청동까지 전철 타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먹어야 된다고. 정 집사님. 야 엄마한테 맞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거 반틈 드시려고 올해 첫 저기 수박인데 그거 메고 온 거예요. 그걸 메고. 참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판단하지 않고 좋은 거 기쁜 거 어려움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여기에 이제 마지막 계시가 있어. 오늘 이제 애가 마무리하면서 이거 정말 기억하세요. 말세의 능력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메시지. 자, 몸이 한 지체이고
그리고 몸이 서로의 고통을 같이 받고 같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아멘. 그 이해되시죠? 한국 축구가 이기면 다 기쁘잖아요. 막 화가 내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일본이 이겨가지고 막 다 난리인데 불편한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보통? 그게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그게 지체라는 의미의 소속감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요,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영성, 잘못된 기독교 영성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약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대. 왜 세게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돼. 능력 받자, 지혜 받자, 힘을 얻자. 그 파워, 성령의 파워, 권능, 두나미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하자, 쥐어 박자, 부시자, 대적을 깨트리자, 뱀의 머리를 밟아라. 맞죠?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린 거예요. 그것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 것은요,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강하라. 그리고 막 그에게 너는 남자다. 강하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게 말씀으로 네가 강건하라. 그 얘기는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 그 사람의 존재를 강하게 하시는 거지, 삼성과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휘젓고 다니면서 다 이기는 그 싸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과 정신 상태와 내면을 강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여전히 강한 믿음을 소유해도 우리는 약자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 세상에 가장 약한 약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세게 해서 물질의 권능, 물권 받고 인권 받고 그 다음에 사람 모으고 돈 부자 되고 그 파워의 힘으로 선교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활동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영국 얘기했죠. 그 힘과 기회를 자랑으로 삼고 가서 휘젓기 시작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룬 게 뭐예요? 노예들을 다 끄집어 와서 노예 때리고 채찍 맞고 억압하며 노동 착취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다 노예들은 또 이렇게 마차 몰고 주인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 영국 패권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밖에서 그 소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할렘가의 그 소울 음악. 그 흑인들의 영가, 그 찬양이 왜 파워가 있느냐? 그들이 미국에 와서 노예생활 하면서 주인들 마차를 몰고, 주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흑인들은 마차 지키고 밖에서 기다릴 때 설교 말씀이 창문가로 들려온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하셨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밖에서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숨어서 믿었다고. 그들 속에서 배운 적, 찬송가를 배운 적 있나요? 말씀을 교회 안에 들은 적이 없나? 들려오는 소리로 소망을 갖고 그 쪽복음 가지고도 집에 가서 자기들 농사 일하면서 거기서부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들 속에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울 음악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흑인 연가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며 불렀던 노래들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제가 여러분 실망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복음이니까 얘기할게요. 내가 약한 내가 그 다음 단계 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건 미신이에요. 기독교 미신.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무슨 기가 막힌 능력을 얻어도 우리는 약자일 뿐이에요. 약자.
약한 나를 그대로 여전히 나는 계속 약하고 계속 못나고 못생기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요 막 머리 빠질걸요, 막 주름 더 생길걸요, 계속 뭐 아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 요즘 더 그래요. 요즘 제가 계속 이 패드로만 지금 보잖아요.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패드 나올 때니까 지금 뭐야, 한 17년 되나 16년 패드만 보니까 요즘 제가 이상해서 성경책을 보니까 낯설어. 그 저번에 한번 성경을 책상에 있는 것도 이렇게 손맛이 있잖아요. 에스더서를 찾는데 한 번에 안 찾아지는 거. 두 번, 앞에 여러 번 찾았다고. 옛날에는 이거 보다가 탁 피고 나서 보면 바로 입력하다 컴퓨터 치다가 딱 피면 딱 나왔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어디 앞에 있지?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순서 가야 돼. 우리 시우처럼 처음 노래를 불러야 될 만큼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이게 패드로 컴퓨터는 툭툭 치면 나오니까 그렇게 샀다가 하니까 벌써 무뎌지고 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게 뭐였지? 답답해지고 약해지고, 기도 많이 해도 말씀 많이 봐도,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갈수록 약해져요. 더 약해질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요 더 약해져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아진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형편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남들보다 기도하느라고 돈 현장에 알바라도 안 뛰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약하다고, 기도 많이 하면 다 좋아진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도 여전히 힘들고, 기도 많이 해도 여전히 어렵고, 기도해도 여전히 낙심되고, 기도해도 여전히 이전보다 내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돼 가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잘 들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자고 실패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면 순종을 통해서, 약한 모습 그대로 있지만 순종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면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내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약함을 보고 강하려고 하지 말고 딱 수용하세요. 주님, 저는 약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목표와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린 저는 여전히 약자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지라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 히스기야 왕이 위대했던 것은 그 즉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지막 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자입니다. 우리는 고쳐서 뭐가 될 사람도 아니고 가능성도 없는, 그냥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은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인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0절까지 그 내용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박아놨다. 근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겠어요. 저 남자들은 알거든요. 지금은 뭐
미장원 가니까 좀 여자분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머리 자르고 나면 일단 먼저 털들어 이렇게 뭐죠? 드라이기 갖고 막 턴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잖아요. 근데 예전 이발소 가면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아저씨들이 해줄 때는요, 꼭 오면은 그 짧게 자른 게 머리 이 등으로 들어갈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옷을 벗고 털 때까지, 샤워할 때까지는 막 따가운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여기 조금 잘린 게 자기 머리카락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 몇 개 들어가면 엄청 등이 막 따가워요. 막 춤춘다고 집에 갈 때 막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따가워요. 이게 따끔따끔하다고. 내 건데도 불편하고 따갑습니다. 손가락에 가시 한번 박혀 보세요. 가시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정집사에 나왔으니까 메뉴네. 우리 정집사님 손에 가시 하나 박혔나 봐. 안 보여. 얼마나 아프대. 그래갖고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펜션에 칼이 있어서 내가 칼로 빼려고 칼 들고 오니까 목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결국 칼로 뺐어요. 빼줬어. 안 그랬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시 하나 빼니까 사는데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몸이 커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가시 하나 박혀도요. 생선가시 목에 박히면 어때요? 난리를 칩니다. 아주.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늘 박히면 뭐예요? 그냥 비빔밥, 김치, 묵 써서 집어넣어서 막 그게 답인 줄 알고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우리 예은이 옛날에 난리를 치고 한림병원 가서 막 위식 4시간 야간에 하고 죽겠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저런 거 가지고 4시간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틀려요. 다 해줘야 돼, 다. 근데 보면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 작은 거 하나도 불편해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료사고를 당했대요. 수술하고 났는데 한 4개월, 5개월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 되니까 도저히 안 돼서 병원 가서 CT를 딱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이고, 거기에 이전에 수술할 때 거지 그게 남아있고 막 심지어는 가위도 남아있고 막 그게 찍혔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하나가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힘든데 겉에 있는 것도. 근데 우리 몸에 뭐가 이물질을 박아놨대. 하나님이 박아놨대. 근데 뭐냐? 사탄의 것을 박아놨대.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도구를 박아놨대. 그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내 안에, 사탄의 것을 내 안에 박아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다시 원리, 첫 번째 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나는 불편해도 나에게 좋은 것이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사자를 몸에 가시처럼 박아놨대요. 얼마나 통증이 있겠어요. 바울이 이건 매 순간 통증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안질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 맨날 쓰러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건 폼이야. 가오가 안 되잖아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아픈 자도 살려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가 맨날 말씀 전하고 팩 쓰러지고 경기하고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한 사람들은 좋잖아. 저게 무슨 사도냐고. 복음이 자기 안에서부터 병 고침도 안 되는 무슨 사도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우리는 약해도 돼. 이건 메시지거든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너는 약해도 돼.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계속 약해도 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안 고쳐준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상태로 둘게. 병든 상태로 그대로 둘게. 그러나 너에게는 이게 고침받는 게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이 악한 상태로 있는 게 너에게 축복이 은혜야. 왜? 그래야 내가 움직이지. 내가 일하지. 너를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네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네가 약한 몸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하고 네 인생에 내 사역에 뭐가 유익이냐. 어떤 게 더 큰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약해도 돼.
저는 약해도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상처받은 이 우울한 모습 이대로, 그게 나예요. 그 때로는요, 우울한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두세요. 그냥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이 나예요. 보호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 과거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타임머신 이론에 빠집니다. 벌정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를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릴 것 같아요. 계명까지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상처도 아픔도 지나온 이유도 과거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나를 안아줄 때예요. 그 과거에 못했던 것만 고민하고 내가 이래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와서 건강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게 다 나라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약함이 있어. 약해도 돼요. 과거의 이력 약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더 일을 해주신다고.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 이건 축복인데, 우리가 약한 자라는 것의 의미의 축복은 제일 순종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순종하기 제일 좋은 상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제일 좋은 상태, 제일 좋은 상태가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찾을 때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안질이든 간질이든 내가 거침받고 건강한 몸이 되고, 그리고 막 감옥에서 나와서 펄펄 뛰고 다니고, 그리고 제자화시키고 막 교회를 세우고, 구름대 같은 막 무브먼트 움직임을 가지고 막 1027 우리 연합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대부흥을 일으킬 거고 막 이렇게 혼자 뛸 상상보다 맨날 팩팩 쓰러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 마지막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호송되잖아요. 전도 여행도 못 가요. 그렇게 제한받는데 오히려 성경을 쓰게 되면서 더 위대해지고 강력해지는 영향력을 가져요. 약한데, 감옥에 갇힌 약한 모습, 병든 약한 모습, 두들겨 맞는 약한 모습인데 네가 약하니까 내가 하지 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복음이 더 강력해지고 바울 개인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간단한 거, 인생의 가장 쉬운 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마지막 졸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종하면 다 된다. 순종이 제일 쉽다. 왜? 우리 약하니까. 강하지 않다고, 약하다고.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진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장에 예레미야는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리더자가 없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변질되고 조상의 죄악들,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 백성이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이 현실 상태가 너무도 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직 우리는 악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받을 심판까지 달게 받습니다. 받아들인 거. 그 말은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어요. 주께서 돌이키시면 돌아갑니다. 우리 약자니까. 그리고 우리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 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약해지고 망하고 도리어 심판받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순종을 배운 사람은 약해도 돼요. 그걸 알아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된다고. 변화된 것은 뭐예요? 술 먹다 술 안 먹게 되고 담배 피우다 담배 안 피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얇은 거라고.
진짜 과거의 나와 지금이 달라진 이유, 변화의 모습은 순종하게 되었더라. 내가 강할 때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해도 지금 말씀만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이 되더라. 그러니까 강해진 다음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뭘 많이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약한 대로 가요. 약한 거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약한 대로 가면 된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강해서 나가야 된다고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주지만 안 돼요. 그거 내 것 아니에요. 나는 강한 내가 아니라 약한 나라고. 약한 모습, 병든 모습, 피곤한 모습 그대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약함을 막 그대로 자랑하세요. 약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도 징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죄값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당당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주목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길러서 파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약해도 된다. 넌 약해도 된다. 그게 순종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엄청나게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약한 모습 이대로 갈수록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리라 하고 일해 주심을 믿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파도 약해도 부족하고 또 우리는 어리석어도 오직 순종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귀한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순종의 모습으로 서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